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신약성경 322페이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다 찾으셨지요? 네,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천국 시민권. 예, 천국 시민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해외여행을 갈 때는 여권이 필요합니다. 여권. 이게 없으면 입국을 거절당합니다. 근데 나라마다 그 국력에 따라서 여권 없이도 단기 한 2주 이내 요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나라들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여권 파워를 계산을 해냈습니다. 여권 파워. 그래서 여권 파워 1위가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 2위가 한국입니다. 싱가포르는 무비자 입국이 193개국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0개국. 3위가 일본, 189개국. 그래서 여권 파워 우리나라가 2위. 최근 북한을 탈북한 사람들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한국 여권의 파워를 실감했던 내용의 게시물들이 올라와서 본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북한 국적을 가지고 이제 외국을 갔을 때 막 30분씩 꼬치꼬치 캐묻고 이렇게 해서 괴롭힘을 당했는데 이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가보니까 그냥 몇 마디 하더니 그냥 도장 쿡 찍어서 보내주더라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필리핀을 갔다 왔잖아요. 김만준 선교사 교회를 방문하러 갔는데 여권을 내주니까 필리핀 출입국 관리소 직원이 보더니 한마디 묻지도 않고 그냥 도장 찍고, 제가 목사라서 굉장히 선하게 생긴 걸 그 사람도 영성이 있어서 그런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네. 나머지는 다 제가 영성이 없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요새는 이제 국제 결혼을 많이 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국제 결혼이 신부감이 없어서 이 동남아 쪽에 여자들을 구해서 결혼을 했다면 요즘에는 국적을 불문하고 정말로 자유롭게 다국적 부부 관계들을 많이 맺더라고요. 어떤 한국 여자가 캐나다 국적의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은근히 캐나다 시부모님들이 자신을 깔보더래요. 한국을 계속 자기네보다 못 사는 나라, 형편없는 나라 이렇게 보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캐나다는 나라만 크지 잘 사는 건 우리보다 못 살거든요. 어떻게 둘이 가족이 이제 공교롭게도 함께 캐나다 가족, 한국의 가족이 독일로 여행을 갈 기회가 생겼대요. 하고 같이 모여서 독일을 들어갔는데 이제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내렸는데 이제 이 한국인 며느리는
금방 나왔는데 이 캐나다 부모님들이 그냥 왜 왔냐, 어디 묵을 거냐, 꼬치꼬치 해먹느라고 30분이 있다가 나왔다고 그러면서 그때 은근히 대한민국 그 여권 파워를 느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외국 가면 여권 잘 챙기라고 그 많은 주의를 서로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여권 파워가 좋다 보니까 우리나라 여권을 훔쳐다가 거기다가 자기 사진을 교묘하게 집어넣고 또 그것만 해주는 사람이 있대요. 뭐 이름을 그걸 안 보이게 지워서 자기 이름을 또 집어넣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런 우리 한국인 여행 여권이 요즘에 그 중국 같은 데서는 여권 하나에 5천만 원에 팔린답니다. 5천만 원. 그래서 여권 주의해라. 예.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오늘 사실 여권 파가 1위 싱가포르, 2위 대한민국, 3위 일본이지만 사실은 여권의 실질적인 힘이 가장 좋은 나라의 여권은 미국 여권입니다. 왜 미국 여권이 좋을까요? 왜 좋을까? 왜 좋을까? 응? 왜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이 힘이 있는 나라여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여권을 두고 외국에 가서 범죄해서 처형을 당하는 일들이 더러 있습니다. 태국 같은데, 중국 같은데 가면 마약 가지고 다니다가 단속되면 국적을 불문하고 사형입니다. 우리나라 대사가 가서 봐주세요 사정해도 안 됩니다. 근데 미국 국적의 사람은 처벌하지 못합니다. 왜? 미국 정부가 무서워서. 쿠팡이 지금 사건 저지르고 나서 미국한테 도망갔잖아요. 그래갖고 미국의 상원, 하원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로비를 해서 이제 그저께인가 저기에다가 올렸어. 게시물을 올렸어. 정부에서. 한국 정부가 우리나라 기업인 쿠팡에 대해서 불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표한다. 우리나라의 기업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선처를 부탁한다. 오늘 아침 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쿠팡 주식을 18번을 사고 팔았어요. 18번. 그것도 아주 상당한 금액을. 그러니까 그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의 뒤에 숨어서 그걸 팔았다가 샀다가 이익을 참 미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큰 소리를 치면 내가 오라도 대답을 못하는 게 미국이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그랬어요. 보세요. 베네수엘라가 잘못해서 저런 게 아니에요. 미국 하라는 대로 안 하니까 저러는 거예요. 그래서 쳐들어가서 대통령 체포해서 끌고 가잖아요. 이란 보세요. 이란 미국이 하라는 대로 안 하니까 그냥 공격해서 이란의 지도자들이 한꺼번에 다 죽잖아요. 그래도 세계 각국에서
아무도 당신 그게 사람이 할 짓이요 라고 말하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 왜 그래? 미국, 힘있는 미국을 건드려서 긁어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권도 나라의 힘이 있어야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상당히 발전을 이뤘지만 이제 이게 그 국방적으로도 또 이 외교적인 정치력으로도 이제 잘 위에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거기 되려면 멀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시민권을 가지고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 온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습니다. 바울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바울을 잡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작정한 사람이 40명이나 됐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냥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안달박달을 온 소동이 일어났어. 이 소동을 본 로마 군사들이 바울을 분리시킵니다. 그래갖고 그 총독 사령부 쪽으로 끌고 옵니다. 끌고 가는데 바울이 천부장한테 내가 저 군중들에게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말을 하냐면 사도행전 21장 39절 거기 주보에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가로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자, 나는 유대인인데 길리기아 다소성 사람이다. 근데 여기 소읍이 아니다. 이 소읍은 어디가 소읍이에요? 그럼 지금 예루살렘이 소읍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도시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권자야. 그러니까 나에게 이 백성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시오.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꼼짝 못하고 그걸 줍니다. 왜? 이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의 권리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보니까 투표권이 있습니다. 로마 의회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뭐 대단한 거냐 그러냐면 이 당시에 이방인들은 투표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 진출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 국가에 어디에 가서 로마 시민권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에게 취직 자리 주시오. 그러면 공직을 내주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상업활동권, 법적 계약을 체결하고 자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쿠팡 사건으로 우리가 공분을 사고 있는데 미국에서 국회에서 한국이 외국 기업 대하는 태도가 큰 문제다.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쿠팡은 외국 기업이 아니에요. 근데 미국에 등록했다고 미국 기업이라고. 그러니까 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한테 로비를 다 했더만 벌써 다 해가지고. 그래도 말 못해. 왜? 이런 일이 로마 시대에는 더 했던 거야. 아무데나 가서 나 로마 시민권자 그러면 공무원 특채권을 준 거야. 공무원 특채권. 결혼권. 그 로마 시민이 로마 시민과 결혼을 하면 이 자녀들에게 시민권이 자동으로 주어집니다. 이 사도 바울이 방금
그 사도행전 21장에서 말씀했던 것은 바로 이런 차원입니다. 난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자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세금 혜택이 있어서 이 인두세가 이 로마 시민은 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갈릴리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봐라. 그럼 거기에 그 세겔 하나가 나올 테니까 그걸로 너하고 나의 인두세를 내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두세를 내고 사셨어요. 그 밖에 여러 가지 로마 시민권자는 이런 혜택들을 많이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시민권자라고 그러니까 그 바울을 끌고 가던 천부장이 놀래서 바울에게 묻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4절 가만 있어봐. 22장 27절에서 29절 시작.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사람이냐 내게 말하라. 가로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가로되 나는 나면서부터로라 하니 신문하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또 결박한 것을 인하여 놀라더라. 돈을 많이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천부장이 샀대요. 그래서 천부장 그 직업까지 얻었던 것 같습니다. 요새도 이 외국 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면 합법적으로 얻으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되냐면 2022년 3월 15일 그 이민법이 개정됐어요. 미국에. 하고 이 투자 이민을 받아줍니다. 1인당 80만 달러. 80만 달러면 약 12억. 그러니까 10억 정도를 내야. 근데 1인당이야. 그러니까 우리 네 가족이 가잖아? 그럼 4, 8이 30이 있어. 320만 달러. 50억이 있어야 우리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 가서 시민권을 얻을 수가. 요새도 이 미국 시민권을 돈 주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돈 주고 시민권을 산 사람이 100만 명 이상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그걸 얻겠어요? 미국 정부의 보호와 힘을 얻는 거예요. 힘. 이게 얼마나 이 나라가 힘이 없으면 얼마나 비참한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요. 1970년대 말에 그 베트남이 망했어요. 베트남이 망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잡혀 있으면 그 나라에 있으면 죽게 생겼으니까 배를 타고 일단 도망을 갔어. 배를 타고 일단 도망을 갔는데 이 배를 아무 나라에서도 상륙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고 최소한의 그 식량과 그 배를 움직일 기름만 놓고 가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배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때 그 원양어선 광명 87호 선장 전재용 씨가 그 1985년 베트남 보트 피플 96명이 탄 배를 보니까 완전히 다 죽어가고 있어. 너무 불쌍해서 그 사람들을 태워서
밥을 먹여서 살려갖고 한국 땅에 들어왔다가 그 정보부에 끌려가고 모진 고문을 당하고 회사에서는 잘리고 그 무시하라는 정부와 회사의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지금도 이 아프리카 쪽에서 유럽 쪽으로 배를 타고 밀항을 해서 가는 사람들이 1년에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제 가는 길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지중해로 가는 길이 있고 저쪽은 대서양 바다를 건너는 길이 있는데 대서양 바다는 워낙 파도가 세다 보니까 작은 배가 가기가 힘들으니까 이쪽 지중해, 이쪽 리비아 이쪽에서 배를 타고 쏜살같이 달려서 이쪽 뭐 이탈리아나 뭐 이런 그리스나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 그걸 가는데 그 보통 한 1인당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근데 그게 다 가는 게 아니라 그 도착해서 살아날 확률은 20%밖에 안 돼. 또 한 해에도 수십만 명이 그 탈출을 하다가 죽어. 왜 그래요? 힘없는 나라의 백성이 되다 보니까 권익이나 이런 것들을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이 힘 있는 나라의 시민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인천공항에 가면 그 아프리카 콩고라든가 뭐 시리아 뭐 이렇게 그 수단 이런데 그 내란이 있는 나라들이 꽤 여러 나라가 있어요. 거기 나라 그 국민들이 그 못 살겠다고 도망을 와갖고 한국 정부에 와서 난민 신청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난민을 잘 안 받아줘. 난민으로 채택되는 게 1.5%, 100명이면 한두 명.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 인천공항 안에서 지금 생활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라의 힘이 없으면 이렇게 돼요. 우리도 이 우리나라의 여권 파워가 세계 2위가 될 만큼 좋지만 이게 실질적인 파워가 있으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이 수준 갖고는 안 돼. 최소한 일본의 국력은 넘어가야 돼. 그런데 우리는 지금 먹고 놀 때가 아니야. 휴가를 더 많이 줄 때가 아니야. 지금 우리는 일해야 될 때예요. 놀면 안 돼. 일해야 돼. 일을 해서 우리 각 가정들의 힘이 길러지면 나라의 힘이 길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에서 서너 손가락 안에 잘 사는 나라가 됐을 때 그때 진짜 우리의 여권 파워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은 어떨까?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우리 서로 옆에 인사합시다. 내가 이래봬도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시민권입니다. 시민권자입니다. 아멘. 근데 이게 뭐 대단하게 느껴져야 안 느껴져요? 대단하게 느껴져요. 그건 그 사모님 생각이고 다른 분들은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진짜예요? 진짜죠. 대단하지. 우리 하늘의 시민권자. 그 우리 천국 시민권자처럼 살아야 돼요. 아멘. 근데 우리는 감사합니다. 빌어먹을 사람처럼 살아요.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쫓아가고 따라가고, 사모님만 안 따라간다고요. 저기 다른 분들은 따라간다고요. 그래서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믿습니다 그러는데 사실은 돈을 더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식을 더 사랑하기도 하고 남편을 더 사랑하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안 믿어져서. 그래서 예수님도 꼰대 있어 보이지를 않으셔서, 가치 있어 보이질 않으셔서, 그야말로 하늘나라 천국 시민권 도장 찍어주시는 분인데 이분의 가치를 몰라서 배척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3절 시작.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우리도 속에 나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어마무시합니다. 아멘. 놀랄 노자입니다. 아멘. 놀랄 노자. 계시록 21장 10절에서 26절입니다. 여기에 그 10 없어요? 10절부터 26절까지만 있고요. 말씀은 없어요. 아, 장과 되게 그 너무 주보가 성경 말씀이 많아서 제가 빼놓긴 빼놨나 봐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12,000 스타디온이 얼마냐면 1스타디움, 이 스타디온이 스타디움이야. 스타디움이 뭐예요? 운동장, 경기장, 체육관. 그러니까 그 스타디움 체육관을 하려면 대략 그 길이가 200m 정도 돼요. 200m. 그러니까 200m 곱하기 12,000이면 얼마요? 얼마?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 성 크기가 그만해요. 200m 곱하기 12,000. 그게 층으로 층층이 돼 있어. 층층이 돼 있어. 근데 내가 많은 상급을 얻으면 맨 꼭대기층. 그 밑에. 그래서 꼭대기층 사람은 밑에까지 다 올 수 있어. 근데 밑에 사람은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 천국이 다 똑같은 게 아니야. 그래서 좋은 층, 로얄층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헐게 있어. 헐게 있어. 여기 보면 제가 다 읽다가 말았는데 길바닥이 금으로 깔려 있어요. 성벽이 금이야. 온통 보아 막해. 요즘에 금 맷돈만 해도 꽤 돈이 되는 세상인데 길바닥에 금이 깔려 있다니까. 우리가 가서 살 성이, 우리가 가서 살 집이 그래요. 얼마나 대단하냐고. 그죠?
몇 년 전에 이라크 후세인 왕이 사살되면서 그가 숨었던 비밀 아지트가 공개됐습니다. 화장실 변기가 금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천국은 이게 아니요. 길바닥까지 금이라니까. 성벽은 벽옥, 문은 진주문. 이런 집을 구하려면 도대체 얼마가 들어가야 될까요? 수백억을 줘도 못 살 것 같습니다. 황금 보석성. 이런 곳에 우리가 살 집이 지어진다는 겁니다. 뭐 강남 서초 마용성이 문제가 아니요. 집값 떨어질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 정직하지 못해서 국가 부도가 날 염려도 없어. 나라가 망할 일도 없어. 거기에 내가 살 집을 예수님이 지금 가서 짓고 계셔. 짓고 계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요한복음 14장 있지요? 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멋진 집을 지금 예수님이 짓고 계십니다. 근데 집만 잘 지은 게 아니라 주변 풍경도 어마무시해. 어떤 회장님은 집을 짓고 나서 조경하는 데만 3억을 들이시더라고. 조경. 근데 우리가 살 하나님의 나라는 한술 더 떠.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4절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찢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살다 보면 슬픈 일이 많아요. 괴로운 일도 많아요.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만드시는 세상은 이런 고통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울지 않게 해줄게. 내가 너를 즐겁게 해줄게.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하실게. 주님의 위로와 사랑하심과 끌어안으심이 함께 있는 아름다운 곳. 이게 우리가 가서 살 집입니다. 우리가 가서 살 집. 이런 좋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돈으로 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설명과 함께 구입 조건을 주님이 제시하십니다. 계시록 21장 27절 주부에 있나요? 21장 2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이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돌아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자,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다 기록되는 게 아니라 세 부류의 사람은 기록이 안 된다.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 이 사람들이 못 들어온다.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은 속된 것을 싫어하십니다. 속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사모님, 속되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정래 집사님, 속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성경에 종종 나와요. 그죠?
예. 전도사님, 속되다는 게 무슨 뜻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우리 유민선 안수 집사님, 속된 놈, 그럼 무슨 뜻일까? 부인하지 않는다. 속되다라는 말과 항상 함께 붙어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단어냐? 거룩. 거룩하지 못한 자. 거룩하지 못한 자가 속된 자입니다. 그럼 유 집사님, 거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제가 거룩해? 어떤 사람이 거룩할까? 거룩. 내가 이따 커피 사줄게. 저기. 거룩은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구별하다. 구별되다. 구별하다. 어떻게 구별해요? 예수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처럼. 삶이 달라야 돼. 그러니까 내가 거룩해. 그리고 말하면 안 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야, 유민선 안수 집사님 진짜 거룩하시네. 진짜 예수 믿는 것 같아요. 진짜 존경스러워. 이게 거룩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되게 살지 못하면 이 생명체에 기록 못하는 거예요. 우리 처음 예수 믿고 감격스러웠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 정말 좋았어. 그죠? 그냥 예수님의 위로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그냥 말씀이 들려오기도 하고 환상이 보이기도 하고 정말 좋았어. 그때는 그냥 생각만 해도 그냥 막 좋았어. 이 감격과 기쁨이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는가? 이게 안 된다면 우리는 구별됨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속되다는 말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가증한 일. 그놈 참 가증한 놈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얘기예요? 가증한 놈. 못된 게 어떻게 못된 거예요? 가증한 놈. 그럼 속과 겉이 달라. 속과 겉이 달라. 이런 사람을 가증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예수 믿는데 속으로는 탐욕스럽고 세상보다 더 욕심이 많고 막 그래. 가증한 거예요. 누가 그렇게 살았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예수님 시대에 그 거룩한 척만 하고 그 속에는 탐욕이 가득한 이걸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거짓말하는 자. 유 집사님 거짓말 안 하시죠? 하셔요? 난 나만 하는 줄 알았어.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생각하는 거짓말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 요한일서 2장 22절. 그 주보에 있지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곧 그리스도니. 자, 거짓말 이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복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니면 내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일은 못합니다. 이래야 돼.
아멘. 이게 안 되면 그게 거짓말하는 자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요한일서 2장 4절 시작.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게. 저를 아노라. 저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 계명을 따라 지키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계명을 주셨을까요? 2개를 주셨어요. 2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내 이웃을 내 명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주는 대강령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멘. 이 계명 이렇게 살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진리가 없는 것을 간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시간 가는 게 너무 빨리 가서 지금 줄이고 하면서 하는데도 지금 다 돼버렸네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 아멘. 미국 시민권자만 갖고도 꽤 힘을 발휘하는데 천국 시민권자는 어마무시하다. 아멘. 어마무시. 아멘. 황금 보석성. 아멘. 그 보석으로 박힌 그 집에서 거기다 환경은 얼마나 좋아요. 생명수가 넘쳐 흘려서 그거 그냥 마시면 되고 과일나무가 달마다 새로운 과일이 달리는데 그것만 먹으면 모든 영양분이 다 채워져서 밥을 안 먹어도 되는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살게 되는 게 저와 여러분들. 아멘. 그걸 우리 살 집을 지으러 예수님이 가셨어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18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온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 됩니다. 아멘. 그 나라는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미 믿음으로 왔어. 아멘. 그런데 아직 손에 잡히지는 않았어. 이 잡힐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게 3가지가 있어. 3가지가 하나, 속되지 말라. 아멘. 속되지 말라, 뭐지 말라는 게 구별된 삶을 살아라. 구별된. 예수 믿는 티를 내고 살아라. 아멘. 가증한 일을 하지 마라. 아멘. 속과 겉이 다른 사람 되지 말고 아멘. 속과 겉이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가득 차 있길. 아멘. 아멘. 거짓말하지 말라. 이 거짓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는 시인하는데 삶으로는 부인하는 게 거짓말하는 것이고 계명, 예수님의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지 않으면 이게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요 속되지 않고 가증한 일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버티고 살면 하나님의 나라 로얄층을 차지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다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성찬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